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5강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종교 예술의 시작입니다. 예술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평가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의 이상적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것이 얼마나 이상적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고 낮고 평가되었겠죠. 자, 중세 시대로 올라오면 그때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 메시지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겁니다. 최근 한국인 예술가 중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겸 화가인 권지안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비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스페인에 가서 대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의 작품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전형적인 추상적 작품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작가의 주관적 가치 표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시대마다 예술품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시대가 점차 저물어가고 그 다음 시대로 차지한 종교가 지배한 중세에는 어떤 가치가 예술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중세로 넘어오면 작가는 이름 없는 기술자로 전락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건축가와 조각가, 화가들은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면 단순히 기술자가 되었던 거고요. 예술보다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종교가 득세하면서 예술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예술이 다시 자리 잡게 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가서야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예술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죠. 자, 4세기경이 되면 로마가 점차적으로 몰락을 하고요. 동서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중요한 인물이 있죠.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서로마 지역을 영위를 했고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은 동로마 지역을 영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쟁투를 벌였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동서로마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종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AD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이죠. 이 밀라노 칙령의 이 중요한 의미는 뭐였냐면 뭐 박해를 중지하자 이런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로마 제국에서 모든 종교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의미였었고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와 사제들이 세금 없이도 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가장 득세를 하게 되는, 특히 기독교가 가장 득세를 하게 되는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예술은 점차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시대쯤 오면 로마의 경제력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사례가 뭐냐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로마에 관광을 가시면 포로 로마노 또는 콜로세움을 보러 가게 되죠. 그 콜로세움 앞에 서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예술적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선문을 세울 때 다른 개선문에서 조각품을 띄워왔기 때문입니다. 개선문은 이제 멀쩡하게 서 있는데 여기에 조각품들을 보면 색깔별로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트라이아누스 개선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오늘날 개선문은 많이 사라져서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개선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문에 조각품을 띄워다가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당시에는 예술가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라고 안 하고 그냥 다른 개선문에 떼어다가 붙인 거예요. 자, 녹색은 트라이아너스 개선문에 가져온 거고, 파란색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개선문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노란색은 하드리아누스의 개선문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만든 작품은 여기 분홍색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준이 높고 낮고 평가할 수 있느냐? 자, 자세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둥그런 원 안에 들어있는 하드리아누스 때의 작품은 사람의 몸이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콘스탄티누스 때 만든 작품은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수준이 낮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돈도 많이 지불도 안 하고 또 이걸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았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수준 높았던 기술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죠. 왜? 이 작품에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대로 만들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기 보면 어느 남자의 상이라는 대리석 조각품이 있습니다. 아프로디아시아스 박물관, 지금 터키 내륙에 있죠. 그곳에서 발굴된 건데 잘 보시면 몸과 머리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머리가 지나치게 작죠.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에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면 비례와 균형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면서 완벽한 비례와 균형을 갖췄던 게 그리스 로마와 헬레니즘의 예술이었는데, 이 시대로 오면 그게 상당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예술보다는 메시지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심을 둔 시대로 변했다. 뭐 균형 좀 안 맞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작품의 방향성이 이야기를 위한 회화, 이야기를 위한 예술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모세다. 자,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라고 하는 탈이집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여기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는데, 왜? 우상숭배를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종교적인 설명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하되 사람 모습하고 똑같이 그리는 건 우상숭배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충실하도록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명의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7촛대가 있는 성소다. 거기서 12지파 사람들이 물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 그리고 모세는 크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작게 그리는 메시지에 충실한 그림들이 등장을 하게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문명이었기 때문에 성서가 있어도 읽지 못했겠지만 읽는 것 자체가 불필요했죠. 그래서 특정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성서에 나오는 일부 구절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뭐 이런 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그림들은 둘 다 프리스칼라 카타콤베의 벽화인데요. 이 카타콤베라는 게 지하 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타콤베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카타콤베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카타콤베는 가도 옆에 만들었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상에 안 만들고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했던 게 당시 로마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 사람의 기일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카타콤베였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순교자들의 영광을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카타콤베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여기 선한 목자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타오르는 불길 속의 세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복장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서 여행 온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뭐죠? 성령의 상징이죠. 성령의 상징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닥에 불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에 성령이 쭉 내려오니까 불길에도 전혀 불에 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순교자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순교자의 모습들은 흔히 전례 아니면 전승이라는 용어로 많이 내려오죠. 순교자들을 장작불 위에 태우려고 했는데 전혀 불에 타지 않았더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캐톨릭 전승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페르시아 복장을 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창조적 예술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뚝딱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앞에 있었던 시대의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사례죠. 그래서 여기 종교적 감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앞선 이들의 작품을 많이 참조를 해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종교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예술작품 중에 하나가 성모자상이거든요. 성모자화, 뭐 재단화에서도 성모자 모습을 그리고 조각품에 있어서도 성모자를 많이 이제 그리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의 이름, 그 피에타라는 것조차도 성모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모자상의 첫 시작은 어디였느냐? 이집트에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시스와 오시리스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의 아들이 호루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스 여신이 호루스한테 젖을 먹이는 모습, 이 모습의 조각품 내지는 벽화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참조해서 4, 5세기경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호루스에게 젖을 먹이는 이시스 모습을 보면 왼쪽 팔에 아들의 머리를 받치고 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중세시대 성모자상을 손의 포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성자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건 비슷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후광이라는 걸 또 표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종교 감성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4세기 경에 기독교 또는 캐톨릭이라는 것이 이 로마에 자리 잡힙니다. 자, 캐톨릭이라는 것은요,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불렀어요. 보편교회다. 이 보편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자리 잡죠. 그러면서 온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 아니면 다른 신은 다 멸절되어야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다신교의 흔적들을 싸그리 없애버리죠. 그 신전, 뭐 신상,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하는 도서관도 이때 사라졌을 거고요. 터키에 가면 에베소스를 많이 관광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켈수스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이 시대에 4세기, 5세기경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많은 신전들이 이때 없어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베소스에 있었다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 여기에 기둥들은 콘스탄티누스가 신도시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면서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건축물과 예술품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보면 물 저장한 탱크가 있었죠. 에르바탄 사라이라고 하는 지하 저수조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둥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기둥을 잘 보시면 기둥머리가 다 달라요. 기둥머리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하 저수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게 아니고
지상에 있었던 많은 신전에서 기둥을 가져다가 적당히 맞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하 저수조는 한 5세기, 6세기경에 지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